12월 2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만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수문앞 광장에 부흥을 주시고 나서 함께 언약식을 맺었고 그 언약식을 맺어서 이제 건물만 성전과 성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한 사람들 중에 이제 사람이 준비되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 오늘은 특별히 11장 1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에서는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다가 오늘에 와서야 거룩하다라고 부르죠. 근데 그 성이 왜 거룩할까? 아직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성벽만 있어서 그게 그리고 성전만 있다고 거룩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을 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이 왜 거룩할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계셨잖아요. 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제 닮아가서 그 백성들의 삶도 조금 더 지어져 가는구나, 빚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전체 흐름은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을 정해졌다, 채워졌다, 몇 명 더 그 예루살렘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핵심은 우리 거룩하게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주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일정 헌신자들은 목회자들 다 거룩한 성에 이제 이사와 또 장로님들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와. 나머지 성읍도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일정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은 백성 중에 아직도 그만큼만으로 안 되니 더 많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지금 그들은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저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온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신자 중에 예루살렘 사는 게 또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서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살기 쉽지 않으니까 책임이 막중하고 성을 지키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그리고 부담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1절 중반에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비 뽑았다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생각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60만 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가 살집이 배정되었습니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으니까. 자, 누구는 엔샤 빌리지, 그리고 그 옆에 옆집 딱딱 붙었는데 집이 텐트예요. 방음도 안 되고 옆집에서 욕하는 것도 들리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말도 하기 조심스럽고 그 집 애들하고 옆집 텐트하고 또 놀다가 싸우고 이런 일 얼마나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살 때 얼마나 많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는 훈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40년을 우리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교회 좀 다니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교회 옮깁니다. 뭐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어. 한두 개입니까? 이사하면 되죠. 그리고 정 힘들면 이사하면 됩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로 자주 안 만나는 대로.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럴 수 없었고 여기 보세요. 제비 뽑기 전에 얼마나 떨렸을까요? 난 안 뽑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뽑혔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나는 예루살렘 들어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게 복권 당첨된 것처럼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 부담스럽다. 내년에는 예루살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했고 얼마나 기질이 다양했고 이런 게 MBTI가 뭐였고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춰 갔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와 비슷한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잘 안 맞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맞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지만 각기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모시는 성전인데 교회만 아름답다고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평생 지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제비 뽑아간 사람 말고 저요 하고 손든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미국의 이민 초기에 한인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50년 전 100년 전에 그 현해탄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어려운 먹고 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하니까 엄청 센 사람들만 모인 거죠. 삶의 결단을 하고 바다를 건너 부모님 제가 영국에 어학연수 갈 때만 해도 어머니 공항에 나와서 울었어요. 언제 볼까 이러고 인터넷도 다른데 카톡이 있습니까? 메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적어도 저는 6개월 기본으로 생각하고 왔으니까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못 본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평생 못 본다 생각하고 미국 간 거예요. 생이별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주도형들만 D형 리더들만 모여서 다 사장들만 모이니까 중국에서도 사장들만 모인 도시가 있습니다. 주재원들만 모인 도시가 있고 사장들만 모인 도시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름 다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잘 예루살렘을 지켜주기를. 그런 맥락으로 이 간 사람들의 숫자만 나오고 이름만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빚어져서 거룩한 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족속과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면 에스라가 등장할 때 누구의 현손, 누구의 몇 대손이요, 누구의 몇 대손이 이랬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에 대표 집안 사람들이 누구의 몇 대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급으로 이 평신도들과 레위 사람, 각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주로 갔는데 첫 번째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이다 하면서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해서 쭉 되고 나서 5절에 또 마하시아도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바룩의 아들이요 이렇게 누구의 손자요 이렇게 쭉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이렇게 이제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68명이 베레스 가문 유다 지파 베레스 가문만 468명이 예루살렘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다 똑같았겠습니까? 다 기질들도 다른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왕족이요 이런 의시됨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끼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용사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사들만 모였어요. 얼마나 주도형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힘들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7절부터는 또 유다 자손 말고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살루다라고 이야기하고, 살루는 누구냐? 무술람의 아들이여 누구의 손자여 쭉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등인데 모두 928명이 이주하게 되는데 베냐민 자손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성향과 MBTI와 자란 환경은 이야기하잖아요. 1000명 가까이가 옮겨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집 짓고 아름답게 잘 화합해 나갔는지, 가족끼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다 달라요.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좀 다채롭지 않은데 다채로워서 참 감사해요. 해라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만히 놔둬도 공부하는 애도 있고, 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누가 용돈을 많이 줄지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어른들의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잘 모르겠고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는데 928명이에요. 그리고 9절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독, 우리 감리교는 감독제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잖아요. 이렇게 목사들을 감리사가 있는데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방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에서는 감리 제도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감리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사가 되었고라고 해서 뭔가 남달랐어요. 자, 기질 다른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감독이 된 사람이 얼마나 화합하며 나가기 힘들었겠는가. 이게 회장되고 리더되고 샘지되고 이러면 다른 기질의 사람들을 함께 감독해 나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감독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기도의 용사들인데, 우리 정말 이 감독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다른 기질의 사람들을 잘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누아스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서 부셈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었는데, 또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 스라야가 있다. 그가 또 어떤 사람이냐고 쭉 이야기하고 나서 모두 822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중에 숫자를 쭉 셉니다. 또 어떤 제사장 중에 야다야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는 또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3절에 또 그의 형제의 족장대니 모두 242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누가 되었다고요? 감독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분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각자 다른 기질의 사람들을 이렇게 감독해 나가야 되니 어떤 때는 힘을 좀 빼십시오. 어떤 때는 힘을 좀 내십시오.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보면 처음 군대 가서 제식 훈련이나 앞으로 갓 좌양좌 그러면 한 명 꼭 오른쪽으로 들고 뒤로 돌아갓 그러면 또 박자 잘 맞춰서 왼발과 왼팔이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팔 흔드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훈련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군대 용어로는 고문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못 따라가는 사람. 근데 그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발 맞춰 나가고 호흡해 나가는 게 감독의 책임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좀 우리 빨리 가는 것보다 발 맞춰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 또 그래서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교역자 목회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힘든 게 아니라 MZ, 제가 MZ라고 그러잖아요. MG라고 이야기 안 하고 MZ라고 그러면 이미 늙은 거래요. 그래서 MZ 교육자들과 함께 물어보면 옛날에는 하자 그러면 네 이랬는데 요즘엔 왜요? 제가요? 왜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이번에 교육자님들 충원하는데 서로가 MG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발맞춰 함께 목회한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인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16절에 그 사람은 삽부대와 요사밭이 레위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에서 바깥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갸가 복음이 되었으며. 여기까지요. 자, 저는 특별히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찾아와서 상담 좀 해주십시오. 불만을 쫙 이야기하고, 또 내일은 누가 만납시다 해서 불만을 쫙 이야기하고, 감사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라는 일을 특별히 맡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 불러서 상담 좀 해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단임 목회하기 힘듭니다. 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시다. 그래도 백수였는데 우리 직업이 있는 게 어디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백수였는데 직업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이 어두운 밤 시대리니라고 이야기 찬양을 부르는데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열심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나머지는 우리가 36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함께 읽어나가고요. 주일날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사도 바울 감독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마음으로 감독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같은 마음 발맞춰 나가는 건 참 중요하다. 잘 안 되니까 이 말씀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만연한연합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아직도 가다 보면 잡음나고 다투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럴 수 있고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큰 소리들이 또 났던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다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제비 뽑아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함께 잘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성 KUCM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